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쪽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흔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외식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단골 메뉴죠.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외식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급하게 읽었지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작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12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가?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의 그 바탕은 어떤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 곁에 1인자, 2인자, 3인자,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목사 1인자 있고 2인자, 3인자 있고, 2인자, 3인자가 없으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교주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교주가 되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밑에는 2인자, 3인자가 다 있어요. 그게 세상의 조직이에요.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2인자, 3인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한다면 배나 지옥 백성이 아니라 배의 지옥 백성 만들죠.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천국은 불심판 받아야 할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시는 천국을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다 하잖아요. 그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물론 맞죠. 오늘날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 굴합니다. 왜 거짓말이냐? 전부 교세 확장에 불과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여호와 정의도 마찬가지고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세 확장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간단해요. 이미 세력화됐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먹고 떨어져도 세습해도 문제 없으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전도한 그 당사자에 의해서 교회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님의 이 원칙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뭘 만듭니까? 서열을 만들어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서열을 만들면 좋아해요. 목사의 척건, 그 다음 2인자, 3인자. 그걸 은연중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전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맹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에 이제 황금으로 칠해진 것이 있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 안 지켜도 돼. 하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한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제단에 있는 예물, 제물이죠. 제물을 갖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지키면 그 예물만큼 내놔야 되고 안 지키면 그만큼 내어놓는다. 뭐 그런 그 주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 자 한번 바뀌어 봅시다. 빙의가 되어 봅시다. 누구처럼 이 바리새인이 한번 되어 봅시다. 바리새인이 되어 보면 그 시대를 산다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에서는 민수기 30장을 봅시다. 민수기 30장 2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이거 맹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고 민수기 30장 2절. 입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한. 조금 더 볼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딸이 어렸을 때 서원을 했을 때 맹세를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그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묵인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5절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솔이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허락하면 인정을 하면 맹세를 지켜야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것이고 그 서원에 있어서 어린 여자나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명기 23장을 봅시다. 성경을 왜 많이 봐야 되느냐 하면 요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찔끔찔끔 뽑아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오늘 설교를 나오는 내용 그 설교 제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3장 신명기 23장 21절 2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입으로 낸 것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자, 맹세라고 하면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럼 맹세가 나올 때 인간의 맹세가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맹세가 먼저 나올까요? 야, 이런 것들 만만치 않죠.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항상 뒷북을 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손을 들어, 여기 맹세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흔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만 나오면 맹세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뒷받침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 맹세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창세기 21장 23절 24절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에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 23장을 봅시다. 창세기 23장 21장입니다. 21장 23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해요. 이것이 이제 맹세의 출발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맹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는 내용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하나님의 맹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문제예요. 기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번 말한 것은,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후에 원망하고 한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맹세를 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구약의 내용이요, 신약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는 그 9장 10장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야. 인간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선택받은 자를 구원시키는 건 맞죠. 긍휼히 여길 자를 구원하는 게 맞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선택한 자를 구원한다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 알미니안 계통부 속에서는 내가 믿어야 구원이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맞아요. 내가 믿어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야, 마음으로 고백해야 구원이 된다라는,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네가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맹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면 출애굽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야 되잖아요.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너희들 다 진멸하고 맹세를 이루겠다라고 해버려요. 진멸하는 맹세를 다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맹세 안에 무슨 맹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멸하는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맹세는 언약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계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다 가르치면 장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들의 논리예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자신만만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자신만만하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펼쳐 놓았잖아요. 그 속에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자기들이 아들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킨 그 맹세가
맹세가 바뀐 것까지도 알아요. 그들이 바뀌면서 그들은 다 진멸당하고, 진멸당한 이후에 그 후세대들이, 어린아이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아는데 아는 게 화근이에요. 제가 그저께 계속 설교를 한 게 그거잖아요. 신명기 설교할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짓 증인들의 말은 서로 삼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증거가 완벽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증인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 증인들의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럴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지킨 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맹세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맹세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또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 거짓 맹세한 자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왕국 시대라고 하면 우상을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이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스가랴 5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 제일 끝부분이 있는데 스가랴 5장 3절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이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잘못된 맹세가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맹세가 바뀌는 맹세가 있잖아요. 율법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맹세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세대라면 분명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맹세를 이루어야 되는데 맹세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알미니안 쪽 이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행위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바뀌어질 맹세가 아닙니다. 나타난 것이 그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주기 위한 환경과 여건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맹세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다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을 보면 뭐 룻기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간기를 지나면서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아예.
모독하면 큰일 나니까. 그전에는 다윗도 그러고요. 다윗도 그러고 뭐 사울 왕도 그러고 다 여호와 이름 맹세를 막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시대에 종말이 되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해요. 어떻습니까? 태도가 겸손한 태도입니까? 교만한 태도입니까? 겸손하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어떻게 하죠? 뭘 갖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성전,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재단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자기들이 낮추어서 제단에 예물을 갖고 맹세한 자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서서는 계속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꼬로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소경되었다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소경된 자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그에게 소개를 하는데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인자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또 빨리 피하고 우리 같으면 눈 뜨게 해주면 곧장 딱 보고 자꾸 이럴 건데 피해서 몰라보는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인자를 믿느냐 할 때 믿나이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은 못 보니까 이 빛 앞에 자신이 어떤 자로 드러나요? 소경으로 드러나요. 죄인으로. 이 소경을 통하여서 소경이어도 소경이고 눈 떠도 소경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빛이 어둠에 비치었을 때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경이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돼요? 외식이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죠. 마귀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하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여기저기 끼워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연결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사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것도 어느 지점에서? 남은 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 확장되는 내용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열국의 심판으로 확장되는 그 내용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들어있고 그 심판 속에서 놀랍게도 이방 나라도 구원을 얻는 내용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성취하는 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라고 해요.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중간기를 다 거쳐오면 다니엘 예언까지 다 거쳐오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종말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배를 타고 전도를 하잖아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왜 전도합니까?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세와 관련된 거예요.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맹세를 다 분석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성전도 안 돼, 제단도 안 돼. 왜냐하면 제단도 하나님이 만들어야 했으니까. 여기에 어찌되었든 애물은 내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고 성전 보수 공사할 때 구약을 보게 되면 자원해서 드리는 게 있거든요.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것 갖고는 우리가 맹세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맹세한 것은 지키면 그 다음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맹세한 걸 지키면 복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7절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게 뭐냐, 어리석은 소경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소경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이 똑똑하거든요. 성경을 엄청 잘 알아요.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어리석은 소경들이요 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 칩시다. 자,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물었어요. 그러면 이 우매한 소경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들한테 물어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성전이 큽니까? 여기 보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큽니까? 금이 큽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뭐가 크죠? 성전이 크죠. 이런 답변은요 초딩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제가 앞서서 길게 설명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경이요 우맹이다 라고 하니까 바보멍청이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상관이 없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성전을 무시하느냐 라고 하지만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은 정반대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단을 귀하게 여겨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할까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는 바를 어떻게 지켜요? 이 지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죠. 선생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선생이 되셨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주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주시면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앞부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성경 구절을 갖고 오잖아요. 구원파가 되었던 박진영이 되었던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성경 구절을 다 갖고 오잖아요. 다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어제도 내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정론이나 예지 애정론이나 뭐 절대 애정론이나 근거가 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다 갖고 옵니다. 다 갖고 오는데 다 갖고 오면 그게 십자가 직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뭘로 바꿔요? 인간 구원론으로 바꿔요.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그리고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데 선생 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 되고 싶어 미쳐가지고 다 너디맞게 퇴직해서 가지고 목사 한 수 받으려고 달려들잖아요. 목사 왜 하려고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복음 전해보세요. 목사 한 수 못 받아요. 뭐 받을 수도 있죠. 저끼리 싸워서 목사 한 수 받았거든요. 제가 한쪽에는 목사 한 수 안 된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둘 다 복음 모르는데. 목사가 선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리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 사도 바울 안 되고 싶어요. 여자 목사 안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논쟁 하나만 하나예요. 쓰레기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세요. 그 예수님 닮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하죠. 그 마귀 안에 제자들이 열외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좀 제대로 닮아야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면. 또 희한한 인간들이 있는데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막 뜨잖아요. 로마서를 올리니까 지가 마음대로 비슷한 사람 하여튼 똑똑해. 저랑 비슷한 설교한다고 올렸는데 괜찮아요. 처음 들어보니까 뭐 헬라어 이야기하고 본문 이야기하고 그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보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레고의 그 하나하나 알이라면 그걸 다 엮으면 십자가가 나오고 그걸 다 분해하면 하나하나가 십자가에 피 흘림이 나오고 인간의 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쭉 풀면서 십자가로 기결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결이 돼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이거는 아무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박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거든요. 구원파도.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가 올라 있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이거 완전 구원파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면 그게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이야기죠? 김용옥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김용옥보다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된. 근데 예수님이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금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선악을 갖고 답변을 하죠. 제3의 답변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율법은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가 온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죠. 그럼 이 율법 전체가, 율법 안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있고 안 지키면 심판받는 것도 있죠. 저주받는 내용도 있죠. 그죠? 그 안에는 또 용서하라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도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립니다. 인간들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한 요소를 갖고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율법의 완성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다 받아버리죠. 저주를 받은 그분이, 심판받은 그분이 자기의 심판 속에 자기 백성을 함께 합류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동시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와요. 사람들은 뭘 사랑이라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목사들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할 것 같으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모든 사람을 내어줬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거기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사람만 사랑했어요.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거든요. 조금 더 봅시다.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이었음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요,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꼭 오겠습니다. 요게 맹세거든요. 그럼 인간은 그런 말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맨날 맹세하잖아요. 꼭 가겠다 안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 안 갈 거야 라고 맹세하죠. 맹세하지 말라 하도. 하든 말든 안 하든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본문이 야고보서는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가 복음을 좀 아니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 많은 태도가 나와요. 복음을 알면. 그래서 나오는 게 맹세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맹세하지 말고 그래 그렇지 아니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 돌아가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게 되면 십자가 완성의 결과물이 성도들에게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면 성도는 나오는 그 모든 열매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이신 주님의 다 이루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3장으로 가서 22절에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맹세를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맹세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맹세하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맹세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맹세도 그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 맹세 자체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이 맹세한 자들, 그 성전에 금을 갖고 맹세한 자들, 제단에 예물을 갖고 맹세한 자들, 이들이 판단을 한 거죠. 맹세와 판단이 같잖아요. 어떤 판단을 한 거 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된다라고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제단을 한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나눈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시비를 못 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3000년 이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엑기스를 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 유튜브에 보면 홍익학당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는 기독교, 주의어, 그 다음 타로, 그 다음 유대교 그 신비주의 13세기에 나오는 하칼란지 뭔지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요 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악마성인 걸 상상도 못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김창 뭔데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박진년 쪽 똑같거든요. 그러면 개혁교회는 말씀을 생활 규범이라거든요. 율법이 십자가를 전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다 쪼개어져서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 모든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완료성을 담고 있죠. 예수님을 살해한 자가 나오고, 살해한 그 예수님이 대속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피가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경인데 소경이 어떻게 살아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다는 말을 이제는 못 봤는데 이제는 율법의 의미를 알아서 이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행위를 다시 끄집어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떤 행위도 십자가 앞에서 죄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뭘 물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겁나는 게 교인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 싶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붙들어 놔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신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나갔잖아요. 맞죠?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죽임당하는 강도, 그것도 마태복음은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게 저 바보 같은 자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 앉으시는 것을 맹세하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너희들이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니까 맹세를 갖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적용시키면요, 인간은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다 맹세하거든요. 맹세예요. 꼭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맹세할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 맹세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을 희생물로 만들어서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제물로 만들어서 맹세를 지킵니다. 인간의 맹세는 이용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도한다 할 때 이런 거죠. 오늘날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교회들을 보면 다 배나 지옥에서 만들죠. 왜? 자기들도 십자가를 모르는데. 전도를 왜 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이래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대요. 그게 유대교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내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것을 그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말씀을 유대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아니에요. 나를 위해 구원하기 오셨다면 다시는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야죠. 왜? 십자가 표로 구원했으면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그 설교해가지고 목사들이 뭐 800명 등되는데 뭐 듣는 말이 하면 400명 정도가 뭐 이 이상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됐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바꿔버렸죠. 신천지도 똑같아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똑같아요. 성령을 철저하게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령 해방자예요. 성령 해방자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십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또 그 이야기야. 또 그 수준이야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들은 모여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 하라고 하는가 하면 교인수 몇 명이야? 너 개척 2년 했는데 교인수 몇 명이야? 그러면 교회 문 닫게 되어서. 그런데 남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니까 십자가만 남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는가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게. 말씀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영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하면 안 돼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대속물을 내어주어서 만든 자기 백성이에요. 사용한다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도구로 생각하는데, 이 도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도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옳은 걸 선택을 하죠. 맹세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자. 야고보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한 해석이 가장 악마적이에요. 왜? 옳은 해석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죄인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유효한 자가 안 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의 해석이 이런 해석입니다. 왜? 인간 구원을 해석이 위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전가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경이었기에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날마다 진정한 소경이요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